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0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2장입니다.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퍼지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22일 또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로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제1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욥기 제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2라운드 그러니까 우리 1라운드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욥이 앙변했던 얘기로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이번에는 2라운드입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또 세 친구가 차례로 얘기하고 욥이 앙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죠. 1라운드에 자기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는 것도 얘기 듣고 또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얘기를 듣고 또 그의 항변하는 욥의 얘기도 들었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얘기도 듣고 또 욥의 항변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엘리바스가 화가 잔뜩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얘기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점잖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강도가 셉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에 욥아 너가 정말 죄가 없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고 꾸짖고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더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17절부터 35절 끝절까지는 이제 평상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내용들 과거에서부터 내렸던 교훈을 가지고 욥을 심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그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그분에게 위로를 드리지 않고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집으려고 하는 우리도 참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들이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해서 욥이 지금 세 마디 하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게 헛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이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것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열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할 수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들. 3절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런 걸로 공격을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던 말 가운데 세 번째 말이에요. 욥은 참 순전하다. 욥은 참 이렇게 정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또 인정한 일을 이 엘리바스가 그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욥, 당신이 진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냐고 자기가 이렇게 막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는데 너는 그렇게 떠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제는 포기하느냐 하고 그냥 엘리바스가 자기 멋대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가만히 그 엘리바스가 평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욥이라도 막 내가 또 화가 또 날 거예요. 사람이 단어 선택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욥을 지금 간사한 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사는 어디에 씁니까? 뱀에게 쓰는 용어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 왔던 그 뱀이 교활한 언어로, 간사한 언어로 이렇게 정말 하와를 유혹했던 그와 같이 지금 욥의 입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6절에 보니 너를 존귀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술 자신이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입을 닥쳐라 이런 뜻 안 내겠습니까? 내 더러운 입 좀 닥쳐라. 지금 그런 식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혀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한꺼번에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요, 그의 평생 자식을 잃어본 것은 비수를 가슴에 꽂는 일인데 이런 고통에 있습니다. 또 그는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게 뭐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견디기가 힘드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식 잃은 것도 없고 재산 잃은 것도 없고 건강 잃은 것도 없고 자기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챙겨된 욥에게 말이죠. 뭐 너 점잖게 살아라, 너 입이 뭐 간사하다, 내가 무슨 뭐 정직한,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위로한다랍시고 상담한다랍시고 우리는 뭐하니 얘기를 들어줘야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지적한다거나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내 얘기를 들을 만한큼 되면은 그때는 좀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전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봅니다만은 욥과 셋중교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 욥은 자기가 당하는 지금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자 이거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자는 쪽입니다. 욥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이제 가지자 이런 내용이고, 이 세 친구는 뭔가 하니 무슨 뭐 기다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당장
네가 죄를 고백하라 이거야. 이실 짓고 하라 이거야. 당장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더 관찰하고 우리가 좀 더 기대하지라는 욕을 쌍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혈기대로 자기들의 그냥 기분대로 자기들의 그냥 판단 기준대로 그걸로 사람을 못 살리고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잘하니 못하느니 이런 댓글들을 보면요. 난 거기서 이 친구가 엘리바스, 이 친구가 소반, 이 친구가 빌다, 이 친구가 엘리후 이런 게 그냥 거의 나오거든요. 이 유형별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욕과 같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훈련의 과정이다. 이 교육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달게 갚으면서 내가 지금 단련받는 것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는 거 나는 그 일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욕과 같은 이거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장 짜증나니까 그를 화를 이제 표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금 이제 엘리바스 이 얘기를 계속 한번 보세요. 7절 이하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기준이 요걸 딱 가지고 상대방을 이쪽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 내 생각대로 와. 내 말 들어. 내 하는 대로 해. 지금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서는 쪼아대면서 네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너 뭐 이실 짓고 하라. 하나님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거는 뭔가니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을 쌍무시해버립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경험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도 다 해봤다 이거야. 너 너무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을 괴롭히는 이거는 완전히 괴롭힘이에요. 10절에 보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일러온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오래된 경험 나이 많은 연장자의 얘기를 들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완전히 사람을 농락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 하나 잘 쓰는 거. 간사하다는 표현, 내 입을 놀리지 말라는 표현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함부로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가 좀 나이가 있다고 막 자기가 또 뜯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서 내가 욥이라면 당신이 엘리바스면 당신이나 잘하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하는 이 얘기 잣대 그대로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무슨 대답을 하겠어? 나는 내가 그 옆에 형이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얘기했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하세요. 당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분을 막 그냥 우리가 그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위로되는 말이지만 그게 막 분노가 나요.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노리겠느냐.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게 되겠냐 하고는 의롭도 항상 아무도 없다네.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장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냐. 욥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 참 가정해. 너 참 부패한 사람이야. 너 참 타락한 사람이야. 너 악인이야. 죄인이야. 지금 이런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욥이 여기 듣고 앉아면 얼마나 더 분이 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피부병 걸리고 뭐 애들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고 그거는 진짜 어디 가고 지금 완전히 화를 더 일으키는 그런 엘리바스의 이 참 무책임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서는 또 17절에 보니까요, 이게 과거에 이제 어른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욥을 이제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듣기 싫어요, 솔직히. 이런 거 설명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하고는 이제 과거에 이제 속담, 격언 이런 것을 빌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를 정해졌으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권성징악과 같은 그런 이제 속담, 과거에서 내려온 그런 일을 점잖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잣대로 지금 욥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그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제 이르는데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서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결과가 온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욥 생각해 보라 이거야. 네가 왜 이렇게 된지를 한번 보라 이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욥을 점잖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이 23절에 보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고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폭로가 된다는 것인데,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또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며 또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정말 너가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진노할 일이 없는지 보아라. 이런 거는 좋은 권면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공자 선생님도 얘기가 하루에 3번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3번을 이렇게 반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이제 즐겨 읽던 그런 어떤 경전의 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많이 독서를 하고 그가 노력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루 3번 밥 먹듯이 3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잣대로 하면서 결국은 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정말 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악인이 그렇다는 거죠. 죄 지은 자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또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고 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또 무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보존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느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우리들은 죄로 그대로 봉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봉을 그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인데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잘 되어서 이게 잎도 푸르고
또 이제 열매도 맺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이것이 자라는데 잎이 푸르지 못해요. 이게 무성해서 막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 대학에 공부할 때는 한참 이제 이게 군사 전공과 싸우는 그 시절이어서 체류탄이 그냥 온 도시 그 도성에 가득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 본래가 백양나무라가 있어가지고 백양나무가 잘 자라는 이것을 이제 이게 그냥 대무에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단풍나무를 그 다음에 심었거든요. 그 백양나무 시절 때에 최루탄 가스 때문에 이것이 말이죠. 봄에 지금 새싹이 막 돋았는데 그냥 그게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게 5월달에. 그걸 보고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워낙 그냥 최루탄 가스가 막 그 세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싹이 돋고 이제 푸른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푸르지 못하고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게 이제 그 32절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느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이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욥에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이것이 다 지금 욥을 빗대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자식 다 잃어버렸지. 너가 경건치 못해서 그래. 애들이 죄를 다 지어서 그래. 이거를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낳지 못하겠다. 지금 뭐 욥의 아내는 10명의 자식을 다 낳았는데 그죠? 또 회복이 되면 다시 또 10명의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전혀 그는 모르고 엘리바스가 욥의 현재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완전히 욥을 거짓말장이, 완전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떠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럼 여기서 제가 너무 엘리바스에게 아쉬운 점 하나가 뭔가 하니, 엘리바스, 자네 하나님께 기도해 봤나? 자네가 정말 묵상하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거지. 엘리바스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물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친구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도울 일이 뭐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이거야. 전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내 질문을 묻고 싶은 게, 내가 그냥 엘리바스의 친구로서 얘기했다면, 엘리바스 자네는 그 욥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이 욥이었다면,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기를 원하느냐? 내 그거를 엘리바스에게 묻고 싶고 빌닷과 소발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단어가 이 사람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단어 하나, 이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해야지. 그냥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요즘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기자들이 벌써 다 이 약점만 노리고 있는데 그걸 다 뽑아서는 그거를 더 크게 키우잖아요. 한마디 가지고 10마디를 키우고. 이게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 입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오히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입술을 잘 관리하시고 아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로 서시지, 이 입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데, 또 한마디 위로하는데, 금방 불렀던 찬송가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아멘. 천국의 언어를 많이 하자는 거죠. 아멘. 천국의 언어가 잘 됩니다. 확실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부추겨주는 우리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에게 악담을 한다거나 평하거나 이러면 더 올싸게 돼요. 그들에게 격려의 말, 또 잘 될 겁니다. 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 조금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훨씬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멘. 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자네 너무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든다. 그래, 우리 함께 손잡고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잘했잖아. 그래, 난 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도우시면 가자.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런 좋은 우리 이웃을 냉국같이 사랑하는 참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욥기 1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악담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을 때에 이게 평소에 나의 모습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또 욥의 입장에 되면 욥은 또 어떤 말로 이러한 모든 것을 또 방어하고 또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지를 또 내일 또 16장을 통해서 읽겠사오니 우리들이 이 욥을 통해서 좋은 변정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변정은 어떤 것인지 우리 욥을 끝까지 읽으면서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깊은 대화, 깊은 성찰 그리고 우리의 깊은 상담수를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라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의 입술, 한마디도 천국의 언어를 더 많이 하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오늘 황우여 장로님 또 서울에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있을 때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황희실 높음 항상 우리 주께서 지켜주셔서 구석구석마다 우리 천사의 찬양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 교회 정말 이 100나라의 100교회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진리의 전당이 되어 진리로 자유함을 받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도하는 귀한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모든 경제 사회 또 이제 사법 입법 또 교육 노동의 연장 속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